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리피트예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미혹입니다. 사랑과 미혹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미혹에 관한 메시지 아마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의 마지막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미혹을 분별하는 분별력. 따라합시다. 분별력.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분별력이에요. 이것을 갖지 못하면은 우리가 처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육체로 마치면서 천국 물량에 잘 간 듯하지만은 마지막은 지옥 물량하는 간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로 또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 자기를 먼저 비춰볼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가치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는 항상 강한 것, 그리고 큰 것, 그리고 위대한 것을 추구합니다. 큰 것이 좋은 거예요. 빠른 게 좋은 거고 위대한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 사탄의 정체는 뭐냐면은 첫째는 deceive spirit입니다. 항상 속여요. 먼저 속인 다음에 그 다음에 속은 걸 알면은 정죄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정죄를 당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우리를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단이 이렇게 이런 세상 가치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를 든 것이 교회가 큰 교회면 그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이 가득한 것처럼 속고, 그렇죠? 큰 교회 목사님은 아주 위대한 목사님 같고 좋은 믿음 있는 것 같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모든 큰 것들에 모든 중요한 가치를 매겨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좀 덥더라도 에어컨 좀 끕시다. 그리고 창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 안 들립니다. 우리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큰 믿음 있는 거 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장로님인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해요. 저는 그냥 조그만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냥 조그만 교회 장로님입니다. 조그만 교회는 교회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몇몇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면서 저는 그 교회 장로입니다. 우리가 뭔가 속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큰 교회 따로 있고 작은 교회 따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동일하잖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가치 속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잘 살면 잘 믿은 거예요? 그래 믿으시는 분, 그러면 내 믿음이 떳떳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 못 살면 예수님 잘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합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는 그래요. 세상의 번영의 논리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커야 되고, 예수 믿으면 위대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유명해져야 되고,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성경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오로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강한 믿음, 큰 믿음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따라합시다.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이에요. 옳은 믿음을 추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위대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 믿음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믿음.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위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마지막에 실족하고 천국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이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들? 발람 선지자가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들이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믿음의 효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주님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때요? 다 주님을 배반해 버렸단 말이에요. 믿음은 한 가지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면은 초대교회에서도요 서서히 바른 복음 대신에 성경 표현하기를 다른 복음, 조금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뭔가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우리 한번 말씀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7절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다른 복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문제는 우리가 늘 말하는, 이번에도 우리 아트루 팀에 와서 늘 얘기합니다. 복음, 복음, 복음. 이 복음이 복음다지면은 우리 세상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복음이 섞인 복음이 돼버렸어요. 복음이 마치 음식으로 말하면은 제육볶음하고 오징어하고 섞은 볶음 있잖아요. 볶음 조리가 돼버렸어요. 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어떻게 열매를 드러나냐면은 너무나도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요즘 우리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복음이 정말 나의 삶의 실제가 된 사람들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쉽게 어플하면은 매일 말씀의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뭐 문화공연 통해서 은혜를 다 받았는데 여전히 은혜 받고 나가도 결국은 뭐냐면은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1절 말씀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데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건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어야죠. 사람을 트러스트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서 나오는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스피릿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스피릿은 다 믿지 말고 반드시 그 영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영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영을 시험합니까? 첫째는 이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분명히 영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 영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영을 시험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지만 그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고 많은 페이스북에서 많은 수많은 동영상이 나오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다 듣지 말고 어때요? 들을 때가 있죠. 그럼 어때요? 반드시 그 영을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왜 우리 12월 달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잖아요. 1999년도 몇 년 전에 92년도에 우리 재림설로 얼마나 우리가 혼돈 빠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었거든요. 한국에 작년에 12월 15일 날에 전쟁 난다는 설이 들어왔잖아요. 천국을 수천번 갔다, 자기 말로는 천국을 수천번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속는 거예요. 천국을 수천번 갔다 온 사람이 네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사람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땅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전쟁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몇 월 며칠 전쟁이 날 것입니다. 그걸 믿어버렸어요. 네,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도 안 믿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참 좋은 장점이 뭐냐면 절대 이런 거에 미혹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들 무슨 얘기를 안 믿으니까 얼마나 마지막 한 번만 크게 속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항상 이 미혹에 덫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어서 막 유튜브 찾아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강사 목사 막 듣는 사람들, 아이, 목사님 말씀은 내가 부족해. 더 맛있는 거 없을까? 좀 색다른 메뉴가 좀 없을까? 내 자아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좀 없을까? 후련하게 내 심령을 뭔가 확 그냥 날씨가 더우니 확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뭐 좀 그런 것 좀 없을까? 항상 이런 자들에게 미혹은 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영들을 어떻게 시험하는가? 제가 지금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잘 보세요. 정확히 두 가지에 걸려요. 좀 집중해 들어야 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냐면은
세상에 있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성도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는가 아닌가. 쉽게 말해 성육신은 영어로, 우리 또는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자, 오늘 말씀 그대로 읽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아닌 것 차이점이 뭐냐면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본성 내추럴을 그대로 100% 인정하는 거, 그러나 예수님에게 오신 내추럴을 1%라도 부정하는 거, 그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지적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의외로 이걸 모르는 분이 많이 계세요. 예수님은요, 나와 똑같은 100% 인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되게 힘들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 어떤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도 예수님의 육체로 온 건 뭔가 다르겠지. 예수님은 초능력이 있겠지. 100m 달리기 하면 한 1초에 뛰실걸? 주님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예수님은 아마 겉으로는 이렇게 인간이면 안에는 뭔가 내장이 조금 다를 거야?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이 피곤하셨고 아프셨고 화도 나셨고, 그렇죠? 앵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어때 지쳤고 실망도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런 똑같은 나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영,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할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18세기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치유 사역을 했던, 심지어 호흡이 끊어진 사람을 20명 이상 살렸던 아주 전설적인 한 분이 계셔요. 그분 목사도 아니에요. 평신도였던 것 같아요. 이름은 스미스 위글워스라는 분인데요. 이 목사님 책에 보면은 이 분별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스토리를 담겼어요. 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진짜 이런 일 많이 봤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얀 옷을 입으셨고, 그 예수님 아시죠, 여러분들? 뭐 머리 이렇게 서양 사람 나타나, 주님이 다 걸어오시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드디어 나타나셨군요. 야,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체험을 주십니까? 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시는 뭔가 얘기를 하시잖아요.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말이 많은 건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나타나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덥석 주님이시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내 보이는 실제가, 또 들리는 음성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영인지 아닌지. 왜? 마귀는 광명의 천사입니다. 마귀는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자기를 속이는지 몰라요. 심지어 진짜로 천사로 나타나고요, 예수님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분은 다이렉트하게 이 말씀을 적용하더라고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게 들리는 이 사람이, 이 음성이 나를 향하여서 당신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말씀 모르기 묻잖아요. 그럼 마귀는 대답하니 도망은 둘 중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그분의 그 실험이 방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돼. 왜? 그를 시인한다 그랬거든요. 시인하지 않으면 뭐예요? 가짜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런 신비한 체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는 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라 그런지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한 이유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같이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는 십자가를 인정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끝까지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줬어요.
근데 그 시험거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Son of God.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네가 정말 인간이야? 그래서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십자가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가기 전에 포기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도 마귀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광명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사형 선고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전에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어.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야. 그런데 말이야, 예수님은 절대 인간은 아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복음을 살짝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잘 아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 상당히 쉽게 말하면요, 요즘에 뉴에이지라는 사상이 충만하듯이 그 당시에는 모든 학문과 모든 사람들 생각 속에 영과 육을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육의 것은 다 악한 거예요. 영은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은 악하니까 마음대로 하든지 또는 육은 금욕하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논리 속에서, 이런 팽배한 사상 속에서 살짝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옷을 입고 오겠냐, 그 더러운 육신을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짜가 되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거를 부인함을 통해서 어때요?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을 그물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래, 맞아. 그러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온 건 맞아. 그런데 자,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가현설이라고 써요. 가짜로 현실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만은 쉽게 말하면, 제가 죄송하지만 예수님이라고 그럴게요. 이렇게 제가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저한테 와서 저를 한번 푹 눌러보면은 거품처럼 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으로 눈에는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건 진짜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이렇게 믿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게 적그러운지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 끄덕끄덕거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믿음의 실제가 될 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육체 가운데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육체가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누구도 죽었어요? 우리도 죽은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도 죽은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안 죽었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프셨어요. 고통스셨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비추어야 하시고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우리도 날마다 나의 죽음을 요구하는 삶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한 주일 동안 화가 나는 일이 없었어요. 막 분통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애들 사이든지 부부 사이든지 막 화가 날 때 여러분 이거 훈련돼야 돼요. 그때 막 우리는 초이스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나도 같이 맞짱 떠서 화를 팍 내고 내 성질 드러낼 건가? 아니면 진짜 큰 소음 한번 훅 쉬고 주여 할 것인가? 이게 죽는 거더라고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 모든 거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고 내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산다는 거, 그게 죽은 것 같지만 세상에 그 모든 집 전다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도 죽지 않은 선교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오늘까지 짜증나는 날 있잖아요. 덥잖아요. 힘들잖아요. 사람은요, 별 수 없어요. 덥고 힘들고 배고프고 짜증나면 다 드러나요. 진짜 여러분들, 선교지에 가보란 말이에요. 이분들 이번에 아트루 팀에 와서 공동체 생활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분들도 정말 주님밖에 없는 분들인데요, 그 내면의 고통을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늘 우리는 넘어지 먹는 거 싸우잖아요. 먹는 거하고 싸우잖아요. 잠깐 자기가 어딜 갔다 왔는데 내 걸 안 남겨놨다는 거예요. 아니, 고백하더라. 그러면 이상하대. 괜히 그렇게 섭섭하더래요. 나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결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지난주 제가 딸기 얘기했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도 죽이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 순교를 하고 뭐 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믿는 사람은, 나는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가 어저께 승리했는데 오늘 또 다가와요. 오늘 또 내 자아의 본성을 건드는 일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지 하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나 지쳤어. 나 더 이상 죽는데 지쳤어. 나 한번 드러낼 거야, 내 자아를. 날 건드려? 그러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린 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복음이 내 실제가 안 된 거죠.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늘 프랙티스 합니다. 죽고 자꾸 연습하잖아요. 그럼 죽는 게 삶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나를 살리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평상시에는 괜찮잖아요. 항상 우리가요, 상황과 조건이 괜찮아요. 근데 상황과 조건이 조금 힘들어지면 어때요? 그때 나오는 반응이 내 믿음이에요. 내 심기를 건드리고 내 눈을 힘들게 하고 내 오감을 탁탁 건드리는 그 순간에 나오는 리액션, 그것이 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또 한번 참을 수 있고, 그때 내가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실제가 된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한번 암송하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딱 죽으니까요,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 주세요. 내가 한번 나를 죽이지 못하면요,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또 한번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러면은 생명이 더블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 아멘. 우리 권사님들 할렐루야. 연세가 넘으셔서 70, 80 되셔도 우리 자아가 넘어올 때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놓이는 아파트에 늘 이렇게 라이더라고 새벽마다 갔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서열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아파트는요, 90 넘으신 할머니가 계세요. 이름은 이총각 권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총각. 나이는 요만하시, 키는 요만하신데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밑에 또 80 넘으신 권사님이, 84세 정도 권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딱 차를 타면은요, 순서대로 차야 되는데 한번 이 80 넘으시면 순서를 어겨가지고 좋은 자를 찾았더니, 아니 이 권사님이 누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짬밥을 모른다고요. 세상 여러분들, 나이가 80 넘고 90 넘어도요, 우리가 십자가에 제 자를 못 박지 못하면 그런 모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신한 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있는 교회는 평안해요. 평안해요. 근데 이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너무너무 늘 말이 많아요. 늘 싸워요. 늘 분쟁이에요. 늘 시간 폭탄이에요. 저희 교회는 예수 앞에 죽은 시체들이 많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체들이 아니죠. 근데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그래서 오늘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육체로 오심을 믿고 시인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또는 어떤 메신저가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과 십자가 사건을 내 것으로 믿느냐 아니냐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이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떤 열매가 생기냐면은, 보세요,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가,
아니면은 내 자아를 추구하고 나를 드높이는가,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안에 무엇을 섬겼는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접근하는 영들에게 또는 내 스스로에게 반드시 이 질문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그 자신을 드러내는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 자아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목표로 해서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속입니다. 아까 말한 그 스미스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제가 언젠가 한번 들려드렸어요. 어느 날 그 당시 부흥의 시기 때는요, 막 항상 리바이벌 일어날 때는 항상 혼미한 영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집회를 끝나는데 한 시스터스가 아주 은혜를 잘 받는 두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아주 의와 진리가 충만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중에 선교사들이까지 작정한 이 자매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모든 거 내려놓고 물질과 땀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잡이 이렇게 그날 예전에는 전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전보를 치는 그런 잡이었는데 어느 날 큰 언니에게 갑자기 이런 성령의, 그분이 말하는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나에게 정말 순종할 수 있니? 내가 너에게 무엇인지 얘기해도 네가 나에게 순종한다면은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선교사보다 가장 멋있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겠다. 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선교사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선교사보다도 너를 최고의 선교사로 되게 해주겠다. 이언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야, 주님의 음성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자기 동생에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야, 내가 오늘 직장에 일하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또 이 동생이 분별해 주면 되는데, 동생이 Praise the Lord 하면서 둘이 또 손을 잡고 막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너무 좋다 보니까 뭐 자기 몸을 이렇게 핥혀가면서 뭐가 열매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다음도 진행되는 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너를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또 큰 언니가 음성이 들린 거야. 너는 이 사실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오로지 네 동생하고만 얘기해라. 지난주에 혹시 이런 음성 들은 사람 있습니까? 절대 이거는 목사님이 알면 안 돼. 집사님하고 나만 아는 거야. 이런 일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음성이 또 들립니다. 그러더니 컨펌을 하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지금부터 기차역을 가자. 기차역을 가면은 몇 시제 기차가 있는데 가서 기차표 2장을 사라. 그러면은 네가 돈을 낼 텐데, 그러면 정확하게 6실링 영국도로 얼마가 남을 거야. 그래서 정말로 가갖고요, 기차표를 딱 2장 샀는데 세상에 똑같이 잔돈이 남은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또 이 얘기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기차의 열객석 어디 보면은 어떤 신사가 있을 거다. 근데 그 신사는 앞에 어떤 노 부인이 있을 텐데, 그 노 신사가 그 부인을 향해서 모든 돈을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와 가지고 이 여인에게 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벌써 보세요. 항상 마귀는 끝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폐가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상식을 잃어버리면 주위에 우리가 분별 못합니다. 항상 어떤 일에도 상식을 잃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은행 시간 5시 닫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음성이 7시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문을 던져봐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벌써 묶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기차에 가서 막 찾아보니까 신기합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음성을 듣는데 그 신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열차 저 열차 다 찾아도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속은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또 속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네가 나를 순종하는지 아는지 시험해 본 것이니라. 그러면 이제 너는 정말 나에게 순종하려면 너 생명을 나에게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그 영혼을 파괴시키면서 자살에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이 두 자매가 속았던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우리 인간의 자아를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너를 가장 큰 위대한 선교사로 만들어주겠다. 거기에 딱 클릭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의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딴 것이 아니었어요. 온 천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사단은 거룩한 우리의 야망을 통하여서, 거룩한 야망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야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얻는 베네핏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언기도를 받습니다. 예언기도 받으면서 이러한 것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를 턱 던져버리면요, 그거 바쳐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헌금하고요, 쫓아다니고요,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자아를 충족시켜줬잖아요. 세상 이러다가 여러분을 재산 말아먹고요, 가족 망한 가족들이 뉴저지에도 허다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큐티에서 받은 말씀이라고 여기는데 결국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내가 취하고 있는 말씀을 취해가지고 나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기도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여기서 구별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런 헛된 자기의 욕심에 끌리지 않고, 오히려 반대죠. 오로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철학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명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속삭이는 사단이에요. 예수님 얘기 안 하지 않아요. 항상 마귀는 하나님 얘기 안 하지 않아요. 하하를 넘어뜨릴 때 하나님 얘기 반드시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보암지악하고 탐스러운 걸 딱 던져주면서 섞여있는 복음, 예수님도 영광받고 나도 영광받는 복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죄송합니다, 목사들도, 많은 사람들도 여기에 다시 속아요. 저는 이번에 우리 2주 동안에 우리 계속 우리 문화 집회를 했지만, 하나님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끌어달 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또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화려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화행동 아트리팀이 이분들이 간증한 게 뭐냐면은, 자기들도 한때는 정말 뮤지컬계에서 거기 아이돌 출신도 있더라고. 아이돌도 그 기획사 들어간 분도 있고 막 있는데, 자기들이 맨 처음에 단체 들어가서 좀 막 과정을 얘기하는데 막 너무 싫었대요. 왜? 너무 촌티나는 것 같고, 너무 그 퀄리티가 낮은 것 같고. 근데 어느 주님 말씀하시대요. 내가 요구하는 건 퀄리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요구하는 건 전심을 요구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퀄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자기들은 망가질지라도 못해요. 그냥 복음, 예수의 복음만 나타나고 십자가의 복음만 나타나왔더니, 근데 그 복음은 사람들을 웃게 하고 감동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우리 지난 금요일 집회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 오늘 이렇게 서연이 또 이렇게 저렇게 예배 드려왔지만, 오늘도 그냥 평범한 우리 청년석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뭐 신문사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스팟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다 얻고 정말 하나의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명해서, 내가 유명해져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무명한 자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무명한 사람 됩시다. 왜 인사 안 합니까?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유명해질지라도 자신만큼은, 우리 KT가 그런 것 같아요. 겸손하게, 앞으로 그 마음 계속 겸손하게. 여러분들 주의 일 할 때도요, 여러분들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잘하려고 막 하지 마세요. 그냥 잘하는 건 끝도 없어. 그냥 하루 종일 연습해야지. 주님이 원하는 건 전심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좀 지침을 세우고, 복음하고 다녀온 다음에 제가 사야 되는 지침을 다 세울 거예요. 우리 정말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어떤 교회는 성가대 연습을 딱 30분만 줍니다. 30분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아멘. 들으셨죠? 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원하는 거죠. 우리는 보세요, 사역하다가 조금만 내 스케줄 어긋나 봐요, 우리 화납니다.
요즘에 막 그렇죠. 지금 막 갑자기 막 스케줄 생기고 막 번복되고.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개념이 정말 성경적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군사로 불림받은 거예요. 지금 막 전쟁 중에 있는데, 야, 내가 밥당번인데 밥당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 아니 지금 총알이 막 날아가는데, 아니 내 밥당번 바꿨어. 그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막 총알이 날라고 대포가 막 터지고 누가 막 죽어 나가는데, 아니 누가 내 음식 더 많이 먹고 나는 왜 한 주먹 주는 거야?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이분들 라이더인데 차가 3대 4대가 필요하고 라이더가 막 갑자기 필요하다. 어제 갑자기 자기 전에 그게 떠오르는 거야. 이거 라이더가 더 많이 필요한데. 급하게 내가 지금 전화하신 분들 계세요. 그 목사님 지금 그런 것도 스케줄 좀 다 해놓고 미리미리 하시지. 짜증나게. 그렇게 이분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다 사역하다가 왜 시험 듭니까? 왜 주님의 일하다가 다 망가집니까? 결국 뭐냐? 우리의 자아 추구였던 거예요. 어떻게 주님은 늘 스케줄대로 일하십니까? 주님은 동서남북을 보시고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보시는 분이고, 지금 막 일을 행하려는데 저쪽에서 총알 터지면 이쪽 사람 빨리 가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는 철저하게 계획과 철저하게 우리 스케줄대로 가려는 그 습성 깨져야 돼요. 또 인사합시다. 사람과 철저하게 깨집시다. 이런 것도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거 순종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겨주셔야지. 가라사 6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육체로 오심을 인정한 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자기를 죽인 사람이고, 나는 죽고 예수만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강한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에 진짜 축복이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다른 복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살고 나도 살고. 아니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두 번째, 자, 미혹의 영을 구분하고 거짓 선지를 구분하고 거짓 영을 구분하는 비결은요, 그리스도의 몸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아요. 자, 이 타이틀은 좀 어렵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좀 눈치 빠른 분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주어를 서브젝트를 쓰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자,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 바디잖아요. 바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바디는 머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바디는 몸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뭘 점검해 봐야 되면은 내가 몸된 교회에 속하였는가 아닌가를 봐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 어텐드 한다고 해도 몸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생활 할 수 있고 나름대로 개인 예배생활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몸된 바디에 속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미혹의 길을 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높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합니다. 마귀는 항상 홀로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찾아오고, 그리고 홀로 솔로로 나갈 수 있도록 자꾸만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몸된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그냥 주님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시지 그리스도의 몸을 높이기 원하시지 어떤 지체 하나를 높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교회, 주님의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름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순회 선교단이 아무리 좋아도 그 부분 저는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몸된 교회 이름으로 헌금하고요, 몸된 교회 이름으로 선교하고, 몸된 교회 이름으로 파송을 받고. 왜? 주님이 그렇게 피 흘려서 그렇게까지 하나밖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고 남게 한 게 뭐냐면은 body of Christ, 예수님의 몸,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에 너무 교회가 멸시당한단 말이에요. 교회의 몸에 순종하지 않냐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솔로로 다 사역한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내 영광을 드러낸 거지 주님의 몸을 드러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합니다. 저는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평생 개척교회 모습을 보고 또 개척교회 은퇴하신 목사를 보면서, 우리 아버님 보면서 저는 참 교회에 대한 많은 추억과 또 아픔과 또 많은 기대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영화로운 곳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초라한 교회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초라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 세우셨다면요, 그것을 언어해 줘야 합니다. 왜?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 교회 어텐드 하시거나 그냥 여러분들 예배만 드리면은요, 내가 예수의 몸된 교회에 속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마귀는 유혹합니다.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비결을 가르쳐줘요. 내가 몸된 교회에 속했다는 건 뭐냐면요, 다른 지체가 아프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한번 지난주에 새끼 발가락 얘기했잖아요. 야, 발가락 하나가 아프니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약간 발에 힘을 주는데 100%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렇게 걷고 나면요, 이 반쪽이 다 쑤시더라고요. 아니, 새끼 발가락, 손톱, 발톱 요만한 부분이 좀 불편했더니 내 반쪽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면은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문화 행사가 있고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고 도와주고 힘을 쓰고 같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움직인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잘됐다 못된다 아무 생각이 없고 그저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 그거는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 몸된 교회에 속했으면 어떤 프로세스가 벌어지냐면은, 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이 몸된 교회의 영적 질서에 복종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죄성이 뭐냐면요, 이 죄는 반역성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의 자아가 극도로 드러날 때는 뭐냐면은 어떤 권위에 대해서 반역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큰 시험 걸 때가 언제십니까? 이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이런 거잖아요.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트리 팀들 이렇게 교제하면서 보니까 그분도 뭐 40명이 공동체 사니까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각각 개성하면 다 각자 개성이 있고 삶의 스타일 다른 분들이, 젊은 분들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정말 언어할 수 있는 분에게 권위자를 줘서 순종하는 건 it's okay,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아, 내가 볼 때 영빨도 딸린 것 같아, 내가 볼 때 리더십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리더십을 줬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 교제란 것이 참 좋아. 이번에 선교사들 중에서 20대 초반의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자매님들. 제가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20대 한 뭐 중반 정도 좀 넘는데, 이분들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얘기하고 참 이 중보기도 같이 하는데도요, 열방기도 이런 거 할 때 좀 참여해봐요. 서로가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기도하면서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기도하는데 막 울음을 터트리며 기도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각자 팀장도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너무 기계 같아요. 그렇게 노동도 많고 그런데요, 그냥 마치 정말 도살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순종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어린 양에 복종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 반역의 영이 있잖아요. 네가 뭔데 말이야. 네? 때로는 목사도 안 보이잖아요. 배고프고 힘들고 짜증나는 목사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 보기에 목자 목녀가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 보기에 교사들이 마음에 안 드시고,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의 부모가 아직도 우습게 보이시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건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몸에 복종할 수 있냐 없냐를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에 들은 얘기 했는데요, 저도 가끔 집회 가고 그럴 때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절대 판단하면 안 된다는 내가 마음의 각오를 먹었습니다. 절대 며칠 그 교회를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교회 가거나 하면 그 교회를 판단하지 마세요. 복음이 있니 없니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그 판단하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요, 주님이 서야 할 자리에 우리가 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우리를 미혹으로부터 막아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창궐합니다. 정말 순간 정신 차려 아니면 우리는 이 미혹에 넘어갑니다. 왜? 말씀의 홍수고, 영성 집회의 홍수고, 세미나의 홍수에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선악간을 따먹고선 이 시대에 여러분 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직관력이에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딱 있으면은요, 신기하게 그리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우리도 같이 미혹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론이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결국 우리가 어떤 영을 분별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걸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그리고 몸부림치는 곳에서 십자가가 나오고 십자가를 따라가느냐, 그리고 십자가를 왜 치느냐, 여기에 가장 중심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그냥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알지, 작정해버려야 돼요. 그냥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주님,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주님, 복음만 있으면, 예수만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외칩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엑스트라 필요 없어요. 진짜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